올해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데요.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마다 마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이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삶, 가정, 또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도 사실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부르셨고 말씀으로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말씀으로 그를 부르셨죠. 중요한 순간마다 또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선지자들에게도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태어나면 토라를 먼저 읽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애들이 좀 말을 하고 글을 읽기 시작하면 뭐부터 해요? 영어부터 해요. 영어부터. 한글도 아니야. 이제는 영어 수학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쓰기 시작하면은, 읽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토라, 하나님의 말씀부터 배우게 하고 읽게 하고 외우게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토라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쉐마입니다. 토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누구도 가장 외우고 있고 그리고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쉐마 말씀이에요. 쉐마는 뭐냐?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바로 쉐마예요. 그러니까 쉐마란 말이 우리나라도 많이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쉐마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처음 들어보세요? 쉐마란 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들으라라잖아요. 그래서 쉐마 교육, 또 쉐마 학원, 쉐마 학교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또 보청기 있잖아요. 보청기 이제 잘 들리라고 쉐마 보청기. 그러니까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쉐마 보청기를 한번 사보세요. 이렇게 쉐마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또 이 가장 중심이 뭐냐면 이 쉐마의 신앙이에요. 사실은 쉐마,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그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과 인생과 공동체의 여러분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말씀에 실종되게 되면 그 공동체도 여러분 실종되게 되고요. 말씀이 부흥하게 되면 그 개인과 교회와 국가는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어느 21세기에 어떤 나라가 이렇게 부흥을 이룬 나라가 어디 있나요? 경제대국을 이룬 나라가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다른 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믿음을 이끌어 올 때 개인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함께 부흥을 이뤄갔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말씀이 실종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말씀이 점점 사그라들고 말씀이 실종되고 말씀으로 성도들도 말씀으로 살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국가는 존재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잘 안 믿기는 그런 눈치로 보시는데 북이스라엘이 사실 그렇게 됐었어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해요. 그게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무슨 기갈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입니다. 잘 살았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강국을 이뤘고 나라가 좀 풍요로웠습니다. 풍요로웠어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오히려 기근을 보낼 거다, 이 땅에 기갈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아모스 선지자가 이 선포 이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BC 750년에 엄청난 지진이 그 사마리아와 그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황폐화가 돼요. 정말 기근이 임하게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언을 무시하자 결국 BC 722년, 그러니까 28년이 지난 후에 아시리아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나라가 그냥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 나라의 외교, 경제, 그리고 한 나라의 시작과 멸망, 어디에 달렸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한 거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라 오직 뭐가 없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쉐마, 너희는 들어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나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과 민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이 쉐마의 말씀을 우리 안에 레마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정말 말씀의 부흥이 우리의 삶의 부흥이 되어지고 영혼의 부흥이 되어지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의 삶,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앞뒤자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한번 해줄까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쉐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들으라고 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래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 좀 뭔지 알고 지금 읽은 거죠? 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구절이 똑같이 히브리어로 지금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1절에 대한 노래도 있습니다. 노래도 불러볼까요? 싫으세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은 지금 먼저 쉐마 했잖아요. 너희는 들어라. 자, 들어라. 집중해서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얘기한 것,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들어라,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일한 하나님, 하나님의 일치성, 유니티와 단일성, 심플리시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의 의도를 좀 잘 파악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유일하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신이 많았어요. 섬기는 신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바알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주피터들이 많았어요. 태양신부터 해서 섬기는 신들이 많았다는 거. 우리가 아마 신명기를 오늘 봤으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의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긴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예, 그 당시에도 너무나도 많은 신들을 사람들은 섬기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도 그 신들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다신이고 또 누구는 풍요의 신이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신을 막 섬겼어요. 그리고 서로 상호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믿고 따르는 것이. 여기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들끼리 통하는 신들 중에 한 명 이런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는 다신론입니다. 범신론입니다. 자연론 신관입니다. 국가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온통 나라마다 신들도 많았고 이렇게 섬겼습니다. 근데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을 뭘로 부릅니까? 하나님으로 부르죠. 맞죠? 여러분 절에 가서 부처를 하나님이라 부르지는 않죠? 부처는 부처예요, 그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옆에 일본만 가도 여러분 그게 다릅니다. 일본의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일본어로 하나님이 여러분 뭘까요? 가미사마입니다. 가미사마. 근데 다른 신들도 가미사마예요. 똑같아 이름이. 자, 무슬림으로 가볼까요? 무슬림의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신이 알라요. 근데 무슬림 책에도 하나님을 알라로 부릅니다. 힌두교도 그렇고요. 웬만한 나라들 대부분이 지금 신 이름이 우리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신들 중에 이름으로 그냥 불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런 여러 신들 중에 함께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는 뭐 이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유일한 딱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다 사람들이 만든 거고 오직 창조주요 이 모든 것의 주관자요 이 영혼을 만드시고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있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다른 나라에 그게 없다니까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같이 불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도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십계명의 제 1계명과 2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너는 나 외에는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나 외에는 다 뭐라는 거예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다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우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지도 말고 그것에 절도 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오늘 하나님은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너는 먼저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쉐마 너희는 들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닌 일단 내가 누구인지부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부터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대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대상이 중요해요. 얼마나 열심히냐 이거는 그 다음이에요.
제일 먼저는요, 여러분 대상이에요. 부처한테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여러분 그게 구원이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난 누구를 믿느냐. 오늘 하나님은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믿는 대상을 확실하게 먼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앞뒤 좌우로 졸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오직 하나인,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해줄까요? 여러분, 이게 쉐마예요. 쉐마는 먼저 대상부터 정확히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이 쉐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으로 사랑해라. 자, 4절 다음 바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해라? 사랑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냥 알고만 있어라, 그냥 믿기만 해라, 여러분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뭐 해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막 가르치고 있는데 그 모든 율법 중에 그러면 최고가 뭡니까? 첫 번째 되는 게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요. 마가복음 12장 29, 30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샤마를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뭘 하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율법에 제일 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옆에 누워 있으면서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여러분 되겠어요? 몸뚱어리는 내 옆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여인을 사랑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때려 죽여야 돼. 네.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네. 그건 간음이잖아요. 네. 용서할 수 없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같이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관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사실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을 그래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요, 사랑하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예.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지방으로 가. 그냥 들어온지 나가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그래서 법을 정했어요. 제가 들어오면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나와서 같이 포옹을 하고 들어간다. 예. 여러분, 사춘기 하면 그냥 뭐 얘기도 안 하잖아요. 잘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저희 집은 일단 들어오면 집에 있는 사람이나 들어온 사람이 일어나서 일단 포옹을 하고 들어가야 돼. 포옹 안 하면 이리 와 해서 서로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예. 집에 내규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서로 포옹을, 이게 참 좋더라고요. 이러니까 뭔가 소통이 돼. 이런 가정에서 부부간에도요, 이런 소통이 필요해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돼. 맞죠?
자, 우리 권사님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남편이, 장로님, 집사님들이 어떻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잘 합니까? 못 합니까? 잘 못한대요. 벌써 여기 남자들 회개하시고 오늘 꼭 껴안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주무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교회 안에서부터 지금 신년 가정 예배 하고 있잖아요. 큐 와이파이 하면서 사역자들이 인도할 때마다 뭐 한 가지씩 얘기하잖아요. 서로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시고 서로 많이 안아주시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또 목장 식구들 간에도 서로가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사랑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먼저 또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인데 그럼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헴하면서 나 사랑해봐 여러분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다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고요, 우리의 삶의 진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싶으세요? 흥황하고 싶으세요? 정말 은혜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좌우로 이렇게 서로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찐하게 사랑합니다. 한번 할까요? 예, 요즘 애들 말이 그 찐이야란 말을 하잖아요. 찐으로 사랑한다, 찐으로 뭐 한다, 뭐 찐으로 좋아한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로트에도 그 노래가 있죠. 예, 잘 아시네요. 지난 여름에 우리 농촌 선교 가서 어느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잘 부르더라고요. 막 찐찐찐찐 하면서. 예. 한 번 더 옆에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을 찐으로 사랑합시다.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올 한 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정말 찐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쉐마, 유일하신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말씀을 심어라. 내 안에 말씀을 뭐 하라고요? 심어라. 오늘 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다 새겨요?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표어가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을 심어라.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 마음판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심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심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이 그거를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구조는 지금 한 절씩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뭐 어떻게 사랑하냐? 말로만 사랑만 얘기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거든요.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에 7절에서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너 혼자만 말씀을 심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너의 자녀들도 이렇게 말씀을 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손목에다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심도록 노력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잃어버리기 쉽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 없이 살기 쉬운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까지 막 붙이고 다니고 막 일어날 때, 잠들 때, 뭐 할 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너와 너희 부부만 그러지 말고 너희 자녀들도 가족이 다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그냥 심고 살아야만 된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 말씀을 그렇게 붙이고 다닙니다. 네. 그들이 그 말씀을 암송하는 데 가보니까요 성지순례 아마 나중에 가게 되면 보실 거예요. 여기다가 띠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테필린이라고 얘기합니다. 테필린. 저기 보이죠? 멋진 남자가 자기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자기가 사진으로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저런 모습을 실제 가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게 관행처럼 많이 되어 있고요. 또 집집마다 문에 들어가면은 문 옆에 또 저런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넣어가지고 문 옆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항상 이렇게 이 말씀대로 이렇게 실제 관행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징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반지를 주고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지를 끼고 있으면 결혼했구나. 안 끼고 있으면 아직 안 했구나. 뭐 이런 걸 이렇게 표징처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표징을 손목에 매라. 그냥 미간에 붙여라. 이렇게 하고 다녀라.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너무나도 이 쉐마의 말씀을 잃어버리기 쉽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방식 따라 살아가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왜 이 쉐마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서 그 땅을 다 점령하게 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편안하게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여러분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들이 그 풍요를 누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뭐가 우선이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풍요롭게 살고 아무리 그들이 정말 누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하나님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들이 물질의 풍요, 삶의 풍요에 그냥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을 섬깁니다. 이방신을 섬기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블레셋을 통해서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모압을 통해서, 암몬을 통해서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다시 애굽 노예에서 끌려 나와서 자유인으로 됐는데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그들은 다시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것마저 안 되니까 마지막은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리잖아요. 여러분 유대 나라를 통째로 또 하나님이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물질의 풍요보다 잘 살고 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새해가 시작되면 올 한 해 잘 살길 원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경제가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이고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슴에 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네가 풍요롭고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날아간. 하나님이 그거 정말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이 지켜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뭘 채우시길 원하십니까?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채웠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서 다 씻어내고 바로 뭐죠? 내 안에 뭘 심어요? 말씀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심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심어 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결국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흥할 수가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역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 다른 거 없어도, 내가 물질적으로 별로 가진 것 없어도 상관없어요.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은 있던 것도 없게 하시며 없던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암송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워야 돼요.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면 안 돼요, 물론. 그렇지만 말씀 자체도 외우지도 않고 살면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알아야 실제 삶에서 적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어디를 외울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이잖아요. 매달마다 아마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 껌이네. 왜? 매주 2절씩 새로운 걸 외우면서 했는데 어마? 5절, 한 달 동안 5절 껌이네. 아마 알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을 심읍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달 이렇게 우리가 심으면서 QWiFi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원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내 안에 말씀을 심읍시다. 한번 해줄까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 너무 찬송가 잘 아시죠? 19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함.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다 같이 함께 고백할까요?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힘든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마음 가지고요,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올 한 해 동안 세상의 욕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동안 세상 것과 또한 욕심으로 채우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을 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말씀으로 다시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